1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요 빛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목을 위해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 말하고, 또 죄인 중에서도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이 우리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살펴볼 텐데 아무도 의인은 없고 다 죄인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고 말하는데 왜 여기서는 너희는 빛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기 우리를 두고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추한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여기 주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빛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빛의 자녀라 한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죠. 이 생명을 받은 자를 두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더 분명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 안에는 말씀 안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그 안에 이긴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해 사람들로 하여금 밝게 살게 하는, 밝은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생명이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두고 너희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 1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한 것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번 엄중한 마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왜 대답이 그렇게 적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생명을 가진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우리들을 그 많은 비유 중에 빛이라, 소금이라 했을까? 무슨 의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빛을 했을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쓸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서 소금이라 빛이라 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소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소금이라 할 때 소금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죠? 주님은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금의 역할, 가장 쉬운 것은 물을 쓰이게 합니다. 어머니나 아내가 좀 짜게 음식을 만들어 주면 그날 밤에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것은 소금이 물을 쓰이게, 물을 캐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이 말 하기가 뭐하네요. 전에 여러분들은 믿기 전입니다. 혹시 술집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가면, 맥주집에 가면은, 저도 옛날에요. 예수 믿기 전에 가봤습니다. 가면, 안주를, 어떤 안주느냐, 소금을 이게 묻힌, 땅콩 같은 걸 줍니다. 콩 같은 걸 주고요. 왜, 맥주 마시기 전에 그 소금기 있는 콩이나 땅콩을 주느냐? 왜 그러겠습니까? 그놈을 자꾸 공짜로 주면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금기 있는 안주는 공짜로 주는 겁니다. 예, 맥주 많이 마시라고. 그것처럼 소금은 물이 개이게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도 마치 소금처럼 삶의 물이 개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영화를 볼 때 아주 훌륭한 주인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영화를 보면서 마음으로 결심하죠.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것은 그 영화가 그 사람을 하면 삶의 물이 개이게 한 겁니다. 예. 또 우리에게 가장 물이 많이 개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물이 개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시려면 주의 생명을 따라 살면, 주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삶의 물이 개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삶의 물이 개일 뿐 아니라 생명을 따라 살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물이 개이게 하는 겁니다. 소금처럼요. 소금의 역할이 그런 일을 합니다. 또 하나 소금의 역할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맛을 냅니다. 저는 참 바보스럽게도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저는 소금이 단지 싱거운 것을 짜게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최근에 제가 알았습니다. 여자면 금방 알았을 텐데 제가 남자라서 그랬던지 최근에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미역국을 먹는데 미역국이 좀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맛이 없다고 싱겁다고 했더니 소금을 조금 쳐주는데 상당히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쳤더니 진짜 맛있는 미역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진짜 늦게 깨달았죠. 깨달은 게 소금이 단지 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주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짜게 하면, 적당히 짜게 하는 것은 맛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소금 넣지 않고 삶아 먹은 분이 계시겠죠. 정말 맛이 없습니다. 소금을 적당히 넣고, 감자를 삶을 때도 소금을 적당히 넣고, 저는 요리사는 아니지만, 하면 맛이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삶의 맛을 내는 겁니다. 예수의 맛을 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삶의 맛을 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은 어떻게 하죠? 부패를 방지합니다. 요즘은 냉장고가 있어서 찬데 넣어놓으면 부패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을 때는 어떻게 보관했느냐? 생고기를 보관할 때는 소금을 간간하게 쳐서 그걸 말려 놓으면 이게 오래 가도 안 썩습니다. 예. 그래서 간 고기가 되는 거죠. 저기 내륙 지방에 가면 간 고등어가 있습니다. 상주 쪽에 저쪽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옛날에 고등어가 썩으니까 소금을 쳤어. 그건 뭐 내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간 고등어를 만들어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 썩지 않게 합니다. 죄와 허물로 부패되는 우리의 삶을 썩지 않게 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죄와 허물로 더럽혀지는 우리를 썩지 않게 하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역시 그 사람의 삶도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삶의 물이 개이게 하고, 또 예수의 맛을 내게 하고, 또 우리 삶이 썩지 않게 하고, 그래서 더 밝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썼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쓸 때 너희는 소금이 할 때 이 세 가지 역할 중에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했겠어요? 너희는 소금이 할 때 소금은 물이 개이게 하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했겠습니까? 아니면 맛을 더해주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며 했겠습니까? 아니면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며 너희는 소금이라 했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마 주님의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음식과 섞여야 됩니다. 다른 것과 버무려져야 합니다. 버무려져야 물이 개이게 하고, 또 다른 것과 어울려야 그 다음 맛을 내고, 다른 것과 이렇게 비벼져야 그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역할을 주님은 다 아시죠? 이 소금 역할을 다 압니다. 아는 가운데 무슨 말씀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에 가서야, 세상 사람 속에 가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한다. 주님은 이 소금의 역할을 이미 다 아신 가운데 우리에게 뭘 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따라서 너희끼리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 사람을 만나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다시 말해 이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만나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고, 바로 이어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을 말할 때도 너희는 빛이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이니, 어두운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다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14절 그 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 위의 동네는 숨기지 못하면 다 드러나면, 저절로 드러나면, 그것처럼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등불 켜서 말 알죠? 말 이렇게 대되는 말, 그 밑에 딱 감추어 놓는 바보가 있습니까? 산의 동네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등불을 켠 것은 비추기 위한 거지, 드러내 비추기 위한 거지, 말 아래 감추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비치면 자연히 세상에 나가서 비추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자 이 말씀을 덧붙인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소금의 역할을 말씀했지만 빛의 역할도 소금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맛을 내듯이, 예수의 맛을 내듯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면 역시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빛이나 소금이나 역할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다면 세상이 아마 어둠으로 다 썩어버릴 겁니다. 생명도 자라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답답하고 그 혼돈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빛이 비춤으로 세상을 살리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나 소금이나 그 역할이 같습니다. 다만 빛과 소금과 조금 다른 점을 하나 더 부각시킨다면, 빛은 지금 빛이 물론 주의 빛은 이 빛과 다르겠지만 이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의 얼굴도 보고 또 통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햇빛이 없다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빛을 비추는 것은 길을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살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도 우리가 나가서 비추게 될 때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는 거죠. 이 말씀만 보도 여러분 우리끼리 살면 안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추어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길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은 우리끼리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하실 때 정말 마음에 두고 하신 말이 뭐냐, 이 역할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 이 역할을 감안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라. 내가 너희를 빛되게 하고 소금되게 하신 이유는 이 이유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소금의 비유에 한 가지 더할 것이 있으면 그 소금의 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랄까요? 소금의 맛을 강하게 지녀야 하면 소금의 농도를 강하게 지녀야 비로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 13절 1절에 보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소금이 맛을 잃냐? 소금은 소금인데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요즘 소금은 이해 안 되지만 옛날 소금을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옛날 소금은 돌소금이었습니다. 돌에 소금기가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기가 다 빠져버리면 돌만 남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소금을 많이 썼습니다. 돌소금이죠. 그래서 돌에 소금기가 잔뜩 붙어 있으면 소금이 제 맛을 내고 제 역할을 하지만 돌에 소금기가 빠져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한 말씀은 돌에 붙은 소금이 맛을 잃어보면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 돌에 소금이 붙어 있는 것처럼 소금의 농도가 진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비유에 더하자면 소금의 농도를 더 짙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소금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소금의 농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어찌하면 소금의 농도를 진하게 해서 소금의 맛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아마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것처럼 팔복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 팔복을 잘 이해하면 소금의 맛을 진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잘 들으셨죠?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빛이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고르라면은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만족이 없는 심령으로 주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히 주셔서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소금의 농도를 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롭게 살기 위해서,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서 그 빛을 구하는 겁니다. 의를 구할 때 주님은 배부르게 해주시니까 소금의 농도를 아주 진하게 해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고자 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소금의 농도를 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말씀하고 난 후에 너희는 소금이니, 그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꼭 이 농도를 진하게 하셔야 됩니다. 팔복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이 소금의 농도를, 이 생명을 더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빛에 비유해서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번 1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빛을 비출 때 다만 행동으로만 비출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빛을 비춰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6절을 그냥 그대로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해서 우리 행실만 말씀하는 것 같지만, 행위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보면 우리 행위만 행동으로 빛만 비출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빛을 비춰, 입으로 빛을 비춘다는 말은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을 하려면 결코 행동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 밝은 행동을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입으로 선포도 해야 된다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누군가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누가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아무리 아름답게 살아도 절대로 이웃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물론 물어는 볼 것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사십니까? 물어보겠죠. 그때 나는 모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면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입으로 전할 때 그가 내 행동을 보고 내 말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비로소 저분이 전에 그렇지 않더니,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밝게 사는 거 보니, 밝게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단지 행동으로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빛을 비추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만 전하면, 말로만 전하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면 그 입의 말은 가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기보다는 그 입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엉망인데 입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오히려 욕만 먹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행동만 하고 말이 없으면 이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 행동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그 빛을 비추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행동으로 반드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입으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 두 개가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꼭 이 빛을 비춤에 있어서 행위로만 비출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꼭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오늘 예수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 꼭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 그러나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네 소금의 농도를 늘 강하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소금의 농도를 진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겁니다. 빛을 더 밝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농도를 진하게 해서 세상에 나가 그 맛을 내고 그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되 꼭 이 행동으로만 빛을 비추지 말고 입으로도 빛을 비추어서 내 행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 중에 아니 또 기도에 나오셔서 늘 여러분의 소금의 농도, 생명을 진하게 하시고 꼭 세상에 나가셔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소리지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소금이 전부 다 교회만 있어서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빛도 마찬가지로 전부 교회만 가다 놓고 있어서 세상의 빛이 어둡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서는 소금 같은데 세상에는 전혀 소금 같지 않다는 것을 좀 빗대어서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빛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소금을 교회만 지어 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또 빛을 교회만 가둬 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좀 크게 들으셔서, 그래 내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맛을 드러내고 이 빛을 비추리라, 그걸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소금의 맛을 진하게 하리라, 이렇게 늘 마음 다스시고 주께 나와서는 농도를 진하게 하시고 나가서는 그 맛과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